예수님은 그 탕부 하나님을 통해서 관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무례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왜 빨리 안 죽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을 때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모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매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환대하고 관대한 사랑을 베풀으셨다. 그런 스토리죠.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탕자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헤프게 돈을 쓰신 거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탕부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낌없이 흩어주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에서 쓰는 프로디갈이라는 그 표현이 풍부하게 흩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탕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관대함에 관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관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실제 아버지는 무례한 아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 비유는 파격적인데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린 두 아들 생각하면 첫째 아들은 괜찮고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전이 납니다. 첫 번째 아들도 문제가 많다. 첫 번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더러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니. 이건 그 당시 문화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이런 아들은 무례하고 이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동네 사람 전체가 앞으로 이 아들은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길목에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번 갖다가 마음껏 써보고 싶은 거죠.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죠. 13절을 17절을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부유한 아버지 아들이 지금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돈을 다 낭비한 다음에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먹을 게 없는 거죠. 거기서 참 다행히도 아들이 그 고난 중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품꾼도 배부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부유하신 거, 아버지의 넉넉함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1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인간은 참 모순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몰라요. 늘 다른 곳을 생각합니다. 한국에 나가보면요. 한국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좋지 않으세요? 우린 자기가 머무는 것을 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 행복이 먼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만 바뀌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은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가 진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소유가 늘었지만 그건 행복하지 않았고 그게 찾아온 것은 허망함. 내가 다 얻은 줄 알았는데 허망하다. 네, 그런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아요. 이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만 앉으면 이런 권력의 자리에만 앉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망하다. 그런 겁니다.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신기루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어려워지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망각하죠. 분명히 아들인데 이제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아들이 고난 중에 깨어난 겁니다. 사람은 깨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가난과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어지면 깨달음을 낳습니다.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깨어진 틈 사이로 깨달음의 빛이 스며듭니다.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시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고편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시간은 순간입니다. 순간을 통해서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 탕자의 경우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한순간이 그의 미래를 바꿔놓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돌아오는 아들을 환대하시는 사람, 환대하다. 아들이 돌아올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취급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겸손해졌죠. 1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살하리라 하고 혼자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갔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스토리에는 그런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기다린 겁니다. 그 당시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나 이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걸리면 아들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돌아왔는데 아들의 옷이 남루하고 그리고 초췌합니다.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잘 못해요. 근데 이 젊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이 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안경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아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이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측은히 여기게 됩니다. 이게 측은지심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랑하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기다림은 관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린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립니다. 우린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 참지 않아요. 벼르고 있죠. 들어오나 봐라.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림은 기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들 안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들이 이미 용서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만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요 듣지 않아요. 그냥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돌아오기 전에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합니다. 관대한 사랑이죠. 근데 어떤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키울 때 3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지만 그 다음에는 노숙. 아내들이 남편을 용서하죠. 참 고맙죠. 그러나 어느 날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까지가 마지막이야. 한 번 더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게 이제 노습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 협박인 겁니다. 이거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 번째, 아버지에 관대한 사람은 환대하시는 사람입니다. 환대 속에 용서가 있고요. 환대한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해놓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돈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차를 사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막 처음에 배울 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몸은 괜찮냐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십니까? 여러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환대 속에 조건이 없습니다. 넷째로,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입니다. 관대한 사랑을 받으면 치유됩니다. 당자가 치유됩니다. 환대는 회복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모든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21, 23절 보니 놀라운 말씀.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아버지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은 아들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동네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상속자와 같은, 사인화가 되는 겁니다. 발에 신은 신기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신었거든요. 자녀만 신었거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관대한 사랑은 기쁨을 낳습니다. 관대한 사랑은 행복을 낳습니다. 관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을 때 집 떠난 자녀가 돌아오고요. 집 떠난 행복이 다시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들만 기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관대해 보세요. 그 관대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치유가 되고요. 또 관대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행복의 역설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우리가 관대한 사랑을 베풀거나 용서를 베풀 때 신비롭게도 우리 안에 기쁨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십 명 되지 않은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때는 왜 속을 썩은 신자가 많았는지, 그때는 아주 제가 더 우습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우습게 보이지만 그때는 더 우습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든 때인데, 한 분이 목사님 힘드시면 제가 돈 대드릴 테니까 수양회 다녀오세요. 수양회에 갔는데 그 수양회는 섬기는 수양회입니다. 갔더니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정말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또 거기 가서 섬기는 분들이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장군 부인들, 의사 부인들, 또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와가지고 섬겨주시는데, 그 당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들 집에서는 진짜 물에 손도 안 묻히는 분들인데, 그쵸? 예, 고무장갑 끼고 계시니까. 네, 물에 손도 안 묻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섬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거기서 치유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큰 선물도 아니에요. 조그만 선물인데요. 그렇게 동심을 건드려주니까 치유를 경험합니다. 와.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포틀랜드에서 제가 섬겼던 교단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갔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호텔에 들어가니까 카드에다가 꽃에다가 간식에다가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선물을 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치유를 경험하면서 나도 한번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저렇게 섬겨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마다 정말 풍족하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선물을 드리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너무 치유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관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먹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었던 사람 16절을 보세요. 이거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먹는 지원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여러분, 인간이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식욕이 정말 행복한 거고요. 배가 채워졌을 때 오는 그 포만감의 기쁨, 그건 정말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먹고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지인들과 먹고 즐기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가끔 보면요, 먹고 즐기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먹으면요, 뭐 자꾸 먹자고 그러냐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먹는 문화입니다. 우리 다 먹는 거예요. 네, 챔피언도 먹어야 되고, 네, 돈도 먹어야 되고 다 먹는 거예요. 우리 인사가 먹는 겁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목사님 밥 드셨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한국 문화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떡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은 먹는 걸 넘어서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 즐기는 겁니다. 먹는 걸 즐기는 것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요즘 조금 먹는 거 즐거워져가지고요. 좀 살 것 같아요. 먹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면 옛날에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빴는데 요즘은 이 포만감에 기분이 싹 좋아가지고, 이야, 이게 막 코카콜라도 땡기고, 막 커피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먹는 즐거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세요. 사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리는 사람들. 먹고 즐기는 뿐만 아니라 음악과 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춤추는 나라고, 먹고 마시는 나라고, 그리고 향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25절 보세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우리 민족은요, 춤을 되게 좋아해요. 네. K-pop. 연변에 갔더니요, 연변에 있는 우리나라 그 연변족이라, 연변족이 아니라 거기 그 중국에 사는, 네, 그분들이 모이면요, 조금만 이게 CD 틀어놓고요, 춤을 춰요. 한국 사람들은. 와, 정말 멋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을 정말 잘 추는, 아파트 해가지고, 와, 정말 막, 이게 말이야, 중독이 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연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은 유머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사탄입니다. 심각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밌어야 됩니다. 좀 즐기세요. 좀 여행 좀 가세요. 어떤 분은 너무 여행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여행 가는 꼴을 못 봐요. 휴가를 절대 안 갑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365일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가 새벽기도를 빠지면 그 꼴을 못 봐요. 휴가 가는 꼴을 못 봐요. 1세대들이 대단하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목회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래 후임이 집에 가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잠은 집에서 자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자는 겁니까 도대체?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것 기대하지 마세요. 1세들이 라떼 꼰대가 되는 겁니다. 라떼는 스타벅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도 라떼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1세대가 고생했다고 2세대가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국 문화는 기쁨의 문화입니다. 잔치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희락의 문화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뱅큐하는 게 좋아합니다.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못 먹을 때도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남이 먹는 거 즐거워합니다. 제가 조금 먹어도 우리 부목 사람들이 잘 먹어요. 즐거워합니다, 제가. 요즘은요, 먹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금 먹고요, 다 나눠줬거든요. 이번에 가서 점심 먹는데, 나 낮에 먹을 수 있는데, 부목사님이 얘기하는, 목사님, 그 갈비 남은 거 져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나눠줘 버릇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우리 부목사람들이 웃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람들은 부목사들이 깔깔 웃는 꼴을 못 봐요. 진짜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관대한 사랑은 불평한 마다들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게 반전인데요. 자, 둘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25절, 18절을 보세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든. 아니 동생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이 동생이 들어온 순간부터 뭐가 왜 화가 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할 때 3분의 1씩 나눈 겁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신가 3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아들 3분의 1, 둘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다 챙기는 건데 둘째 오는 바람에 또 3분의 1씩 또 나누게 생겼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동생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왜 지가 화가 납니까? 화가 나면 살찐 송아지가 화가 나야죠. 아니, 살찐 송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화가 나면 살찐 송아지가 화가 나야지. 왜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웃는 분 계신데 대단합니다. 이 첫 번째 아들 말투 좀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말투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말투입니다. 28절부터 30절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게 가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보세요. 자기 의를 과시하려고 자기 동생을 망가뜨려요.
자기가 창녀하고 놀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상상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첫째 아들 때문에 못 나온대요. 말투가 좋지 않습니다. 영어에 보니까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This son of yours. 당신은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힙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29절 보세요.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구나. 자기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마다는 자기 노력과 자유가 많아요. 자기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건 종입니다. 이건 노예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런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열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놀고 나만 일하나 보죠. 건축할 때, 우리는 건축할 때 안 그랬지만, 어떤 교회 건축할 때 보면요, 바자에다가 막 또, 김치 담고, 깡통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건축하고 나잖아요. 그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깡통 모아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왜 깡통을 모았냐고. 자기 집 살 때는 깡통 안 모으고, 왜 교회 집 질 때 깡통 모으냐고 말이지. 그리고 큰 소리 치냐고. 거짓말로. 우리는 아예 깡통 안 모았습니다. 건축할 때 우리는 바자에도 못 하겠어요. 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자들한테 째려보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서 건축해놨더니 니네가 와서 다 누려. 그게 다 첫 번째 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참 놀라운 분이세요. 28절 보세요. 그 노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거늘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이게요 참 기가 막히게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면 들어가자. 우리 같으면 야단칠 것 같은데 세 번역에 보니까 나와서 그를 달랬다. 현대의 성경이 더 적나라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큰아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들어가자. 동생 왔지 않느냐. 들어가자. 30절 보세요. 아버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고 얻기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내 동생 아니냐. 왜 누리지 않았느냐. 살찐 송아지 왜 참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큰아들의 죄는 뭐냐면 누리지 않은 죄인 겁니다. 누리지 않은 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악 듣고 왜 안 했냐는 겁니다. 왜 종처럼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좀 누리십시오. 여행도 좀 가세요. 하나님이 관대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꼭 돈만 있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세요. 그냥 차 타고. 말리부도 산타모니카도 오션사이드도 나가라비치도 다 공짜. 그냥. 다 공짜예요. 공짜. 가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세요 좀. 우리 교회 가끔 뱅퀴 투어하자. 뱅퀴. 내가 뱅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뱅퀴 타면 거기 꽃도 있고 나중에 꽃도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이런 데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대접 받아보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왜 뱅퀴시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종강 예배를 해라 막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좀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사님 오시면요 대단히 잘해드립니다. 아주 제너러스하게 해드립니다. 성교관 들어오셔도 최대한 사람이 왜? 그분들이 왔다 가면요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도 훌륭하시다고. 장로님도 훌륭하니까 이렇게 제너러스한 거라고.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장로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한번 왔다 가시면 가서 선전합니다. 세상비전교회 좋은 교회, 관대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강사님 초청하면 누구나 다 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린 종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사람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청지기적 정신과 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님은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은 동생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첫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동생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은 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동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관대하게 로마서 8장 30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요. 구속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 전부를 주신 겁니다. 이게 관대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누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도 많고 참 이민 생활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시간을 내든지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서 누리십시오. 네. 그리고 많이 드십시오. 교회 와서 드십시오. 카페에 가서 안 되면 제 이름으로 달아놓고 드십시오. 진짜입니다. 네. 아니면 장로님들 이름 달아놔도 괜찮습니다. 네, 임창윤 장로님 이름을 달아든지. 네. 네.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 동생이 상속을 받은 걸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상속을 받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